안녕하세요. 그냥 요거 있지? 뭐지? 자, 없지? 우와, 뭐 진짜 빨라.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오셨나요? 자, 급하게 식사를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자,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도 이제 마지막 대망의 아쉽지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상희 성도님께서 오늘 대표 기도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맡기신 자녀의 좋은 청지기로 세우시려고 부모 교육 과정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너무나 혼란한 가치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잊지 않도록 매 순간 도와주시며 세상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죄와 아픔에서 구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 예배와 가족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을 자녀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성경 속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현재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훈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교육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우리 부모들이 같이 훈련하면서 잠시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수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강의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죠? 할 수 있는 친구들 동그라미. 오케이.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의해 주실 우리 선교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제 이야기? 네네. 아무튼 또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로 같이 나누면서 또 배워봤으면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황금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 말씀 암송부터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하나님 사랑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잘 안 되네요. 네, 하나님을 사랑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웃 사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가 있는지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10계명 1계명.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땅에서 섬기지 못한다. 2계명.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거둬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3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하다 하지 않는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6계명 살인하지 못한다. 7계명 간음하지 못한다. 8계명 도둑질하지 못한다. 9계명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10계명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아기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것이 황금률입니다. 네, 이 황금률은요. 이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손이 닫고 내려가 있어. 문 닫고. 알겠어요. 문 닫고 내려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흔히 황금률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황금률의 유래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옛날 얘기 좀 해볼게요. 고대 이집트나 고대 그리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쯤에 이런 이제 말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격언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인용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네가 당하기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집에 있는데 방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문을 닫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형이 동생한테 시킨단 말이에요. 야, 누구야 가서 문 좀 닫고 와. 근데 사실은 자기도 아빠 엄마가 시키면 싫어해요. 그럼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면은 시키지 말아라. 이게 고대의 격언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내 동생에게 시키거나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잠시만요. 지원아, 문 좀 확실히 닫아주세요. 꼭 닫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또 우리 공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건 뭐냐면 우리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아라.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같은 뜻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맹자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역지사지다.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정을 바꿔놓고 상황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하기 싫으면 남에게 시키지 말고 네가 당하기 싫으면 남에게 하지 말라.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하지 않냐. 이게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우리 인류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어떤 기준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공자, 맹자 이런 사람이나 뭐 고대 그리스 격언 뭐 이런 거보다는 그 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이런 격언을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뭐 공자를 알았을까 이건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게 사회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퍼져 있던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대충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또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계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실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꿔서 놀랍게도 더 탁월함을 얹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의 격언은 뭐예요? 네가 하기 싫으면 시키지 마. 왜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시키고 그래? 이거였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오히려 섬김으로 바꿔서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여라. 이 섬김으로 풀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황금률이에요. 근데 이 황금률에 대해서 뜻을 설명하기 전에 예수님이 뒤에다 한마디를 덧붙이셨는데 이 말씀이 놀라워요. 이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형이 또는 누나가 집에서 아, 나 목마르다 했을 때 동생이 형, 내가 물 좀 떠다 줄게요. 딱 떠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 황금률을 잘 지킨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내가 목마를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물을 떠다 주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그런 걸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남을 똑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엘리베이터 이 문 열린 버튼 먼저 탄 사람이 안 눌러주면 나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이 꽝 닫혀서 내 어깨에 꽝 부딪히잖아요.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그죠? 내가 엘리베이터 탈 때 누가 안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다른 사람 들어오나 안 오나 보고 열린 버튼 눌러주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무려, 얘들아 잘 들어, 내가 말이야 성경 전체의 뜻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 성경 전체의 뜻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게 이 황금률이었어요. 성경이 얘들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역지사지 해갖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 전에 한번 설명했죠.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죠? 율법과 예언서 하면은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율법과 예언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원래 뜻이 이거야. 너희가 성경을 볼 때 그 텍스트 문자를 잘 보고 성경에 뭐라 써있냐 봐야 되겠지만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뜻은 이건 거야 하고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해 버리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잘 보면은 정말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배웠죠?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되는 제일 중요한 계명, 그리고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이웃을 사랑해라 해서 합쳐서 사랑의 이중 계명, 이 두 개는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십계명 배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4개가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또 6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 배웠는데 이거를 십계명 자체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자체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배울 때마다 여러 번 나왔죠. 이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일로 봐야지 진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환 논리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왜 살인하지 않아요? 그건 나쁜 일이니까.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십계명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딱 합쳐갖고 하나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황금률이다, 얘들아. 너희가 이 황금률을 잘 이해하면 십계명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그 본 뜻을 알고 더 잘 실천할 수 있어 하고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황금률이 되었냐? 또 약간 옛날 얘기를 또 해볼게요. 로마 24대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것을
너희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황금으로 써갖고 황금 글씨로 써서 붙여놨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황금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너무 간단한데 너무 귀해서 황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먼저 섬김을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섬겨요. 우리 당원공동체교회는 섬김을 아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설명하자면 황금률은 이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섬겨요. 학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친구들끼리 앉아 있는데 다른 친구가 한 명 이쪽으로 걸어와요. 그러면은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오고 있는데 친구들이 여기 벤치에 앉아 있네. 내가 걸어올 때 이 친구가 일로 와 내 옆에 여기 앉아 여기 자리 만들어줄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저쪽에서 걸어오면 일로 와 여기 내 옆에 앉아. 야 얘들아 좀만 자리 좀 비켜봐봐 여기 앉아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좋은 일이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섬김을 받길 원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좋은 이웃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누나가, 동생이, 언니가 또는 엄마가, 아빠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좋아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거 내가 도와줄까요? 그렇죠. 잘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할 때 남이 나를 도와주길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자, 제가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요, 제가 뭐 할 때, 제가 숙제하거나, 제가 뭐 놀이를 하거나,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요, 제가 뭘 하든지, 숙제를 하든, 집안일을 하든, 다른 사람이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렇죠. 내려보세요. 잘해. 손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8시 반이 되면 저희 아내가 저를 도와주러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8시 반에는 오늘 저희 아내 정희영 선생님하고 같이 질의응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보, 제가 좀 뭐 좀 도와줄까요? 황금률로 생각하면은 너무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말하기 똑같아요. 제가 또 물어볼게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막 험상궂게 얘기하고요, 막말을 하고요, 막 불친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때, 엄마가 저한테 얘기할 때 친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누구야, 이거 좀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들었네, 그죠? 내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엄마한테, 엄마 혹시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엄마 혹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그걸 원하니까. 용서하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하잖아요. 내가 동생한테 뭐 잘못했는데 동생이 하루 종일 꿍하게 있고 내일도 용서 안 하고 모레도 용서 안 하고 영원히 용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실수하면 우리 형이 나를 좀 잘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다 그죠? 내려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기를 바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자, 이거 중요한 거 나왔다. 내가 나중에 엄마 아빠 됐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돼갖고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녀가 나한테 전혀 순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아무도 없네.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녀일 때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다는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렇죠. 감사해요. 내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똑같아요. 우리 자녀가 나에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나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의 조부모 되는 우리의 부모님들 공경해야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너무 간단해요. 아주 상식적인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 이게 아주 좋은 기준이 됩니다. 막 보면은 형들이 동생들이랑 놀다가 보면 동생들 가는 길 막 막아요.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 자기네들은 막 웃어요. 막 그러면서 막 동생들은 막 엄마 형아가 못 가게 막아요. 막 하는데 자기네들은 재밌다고 막 깔깔 웃고 있어요. 그러면 데려다가 어미 꾸짖어야 돼요. 야, 너 네가 길 가는 다른 사람들이 막고 있어. 너 좋겠어? 아니요. 근데 너는 왜 그걸 동생한테 하는 거야? 네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 황금률로 자녀들을 가르치면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그래서 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고자질 하지 마세요. 이건 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남이 형이나 누나가 가갖고 아빠 형이 그랬어요. 누나가 그랬어요. 이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선생님한테 가고 고자질하고 이런 거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당하기 싫으니까. 남의 험담하지 말아요. 특별히 뒤에서 얘기하는 거. 이 친구가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뭐 철수란 친구가 없는데 이 둘이서 철수란 친구. 철수는 걔 말이 맨날 그래. 아, 영희는 말이야. 영희 오늘 머리도 안 감고 왔더라. 막 험담하고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가 그런 걸 당하기 원하면 하세요. 내가 당하기 싫어하는데 왜 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거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것이 도덕의 기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탐내지 않아요. 내가 장난감 새 거 갖고 있는데 동생이 맨날 와서 탐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먼저 탐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률로 10계명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해 갖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우상 숭배해봐. 여러분 하나님이면 기분 좋겠어요? 그런 거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조금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거라서 별 질문이 없죠, 그죠? 네, 황금률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쭉 나갈게요. 그냥 따라서 쭉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이게 바로 황금률이었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중에나 부모님들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찬이가 손을 들었는데 찬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김찬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단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라 죄송합니다. 유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찬이 괜찮아요? 아빠 엄마랑 먼저 좀 얘기하고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줘도 돼요. 괜찮아요? 또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오늘은 좀 빨리 자녀들은 마무리하고 저희 아내를 불러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네, 부모님들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운 거 자녀들이랑 나누고 기도하시고 보내셔도 좋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먼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기도하고 가셔도 됩니다. 옆에 계셔도 되고요, 물론. 네, 편하게 계십시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가족 교회, 기독가정 훈련, 그죠? 기독가정 훈련의 1년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늘 수고하셨고요. 강의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13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주수를 맞추다가 보니까 좀 부모 훈련, 성품 훈련 관련해서는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했거든요, 자녀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 그 사전 과정부터 해갖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부터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다 배우고 황금률까지 다 배워서 이제 하나의 과정이 끝난 거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만인 도덕률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이 Universal Laws에서 이게 문화나 시대를 넘어서서 이거는 도덕법에 가까운 법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어떤 우리가 성품이나 태도를 또는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복음서도 다 좋고 뭐 잠언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이것부터 가르치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게 자녀들이 말씀의 기준을 갖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자녀가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목표는 뭐라고 했었죠?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아빠가 조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엄마가라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부모가 자녀를 놓고서 이걸 하나하나 다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로 풀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고 자녀가 이것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자녀는 저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여러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또 녹화된 것들 보시면서 공부해갖고 이거는 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딱 정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딱 때가 돼갖고 우리 애가 아직 어리면 조금 기다려도 돼요. 한 1년, 2년 기다려도 되고요. 어린애가 있으면은 걔는 그냥 곁다리로 듣게 하고 큰애만 데리고 먼저 해도 돼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강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매우 적어요. 개인적으로 가르쳐야지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빠가 엄마가 1대1, 1대2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대1, 2대2 해갖고 가르치세요. 하나하나. 녹화된 거 봐가시면서.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가르치시면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 훈련은 다 끝났어요. 부모 훈련 과정은 사실 저희가 보통 이 처치 홈스쿨 사역을 할 때에 16주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16주만큼 못했어요. 몇 개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성경적인 체벌과 관련된 강의, 그리고 뭐 집안일에 관련된 강의, 뭐 독서 지도에 관련된 강의,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인데 한 몇 개가 빠졌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 제가 뭐 정하는 건 아닌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양 목사님하고 또 박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걸로 이렇게 해서 유출을 해보자면 내년에는 이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말고 듣지 않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등록해서 뭐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10가지 여기서 들으시겠죠. 들으실 때 강사는 누구냐? 강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가정 중에 좀 헌신하셔서 저희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 여러 강의를 맡으실 수도 있고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면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좀 미뤄두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강의씩이라도 맡으셔갖고 나누셔갖고 이렇게 녹화된 강의 보시고 강의 자료도 보시고 해서 다른 가정을 좀 가르치는 데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걸 가르쳐야지 이 부모 훈련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가. 우리가 가르칠 때 그게 진짜 우리 것이 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네가 가서 가르쳐라. 그래야지 이게 네가 정말 나의 제자가 된다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안 목사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상의해 갖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서포트할 것인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평경원 선생님이 뭐 첫 번째 강의를 맡으셨다 하면은 일주 전에 저랑 만나시는 거예요. 저랑 만나서 저한테 리허설을 하시는 거예요.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피드백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경원 선생님 그 다음 주에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여러분 저의 관심은 제가 어떻게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저의 관심은 이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인가가 관심이에요. 그게 이제 저의 전략적인 접근이거든요. 성품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실제적으로 되어지게 할 것인가 그게 저의 관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가르쳐야 되는 이런 것도 제안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제 해보면은 저희도 처치홈스쿨에서 이제 강의 보면은 보통은 한 이런 피드백들이 옵니다. 한 2번, 3번 정도 강의를 들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이해가 더 돼요. 그런데 이제 최종은 뭐냐면은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정말 이거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의 피드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네 그냥 훌떡 빠져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만나서 피드백을 드릴 거 아니에요. 제가 못하면은 우리 양 목사님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피드백을 드려서 도와드리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우리 다운공동체교회의 다른 가정들을 같이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비전 캐스팅하고 아니면은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내년에 들을 때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녀들은 한 번 더 안 들어도 됩니다. 왜냐, 자녀들은 여러분이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근데 부모 훈련은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은 한 번 더 들으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온통 해라 하지 마라 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족끼리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좀 시간이 남은 관계도 저희 아내에게 또 질문하실 분들 네, 지금까지 이성용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진짜였나 가짜였나 저희 아내한테 좀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 좀 이쁜 아내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정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신 말씀 먼저 좀 간단하게 하시죠. 성품 훈련 끝나셨죠? 우리 자녀들. 이제 저희 아이들도 저희 자녀들도 한 4번, 5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그리고 그렇게 4번, 5번 반복하고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큐티를 시키지 않았거든요. 일부러도 있지만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부족해서 큐티보다는 아이들에게 만인 도덕률 10계명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쿡 찌르면 나오도록 그러니까 이 10계명 이 만인 도덕률이 우리 아이들의 성경의 뼈대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많이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강의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4번, 5번 뭐 반복해서 들었던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라고 해서 잘 지키느냐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맨날 넘어지고 고자질하고 뭐 아시잖아요. 뭐 원수 갚고 뭐 앙심을 품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아직도 저희 집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완성된 아이를 바라보기보다는 부모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느냐
만큼만 우리 아이들이 따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처음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처음에 이럴 때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마음이 들다가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다. 너 어떻게 이렇게 똑같니? 몇 번을 얘기해야 돼. 그 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지 아니면 이 정도 가르쳤으니까 너가 해. 알아서 해 하고 나는 그냥 멈춰 있는지. 점검해보면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점검해보면 항상 제가 멈춰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멈추지 않고 가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조금씩 언제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완성된 걸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자녀가 자기 자녀를 키울 때는 우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은 완성된 모습으로 자기 자녀들을 키우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뭐 열매를 많이 맛보거나 뭐 감동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낭망치 마시고 이제 한 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아이들과 말씀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에 해당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 네. 네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미선 선생님. 네, 선교사님 가정의 개인적인 그냥 질문인데 자녀들이 6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가르칠 때에 그 6 중에 조금 더 잘 받아들여서 지키려고 하는 조금 더 성숙된 아이가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 자녀가 있는지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평준화가 되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게 성별의 차이 완전히 성별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여자 친구라서 조금 더 가르치기 수월하고 남자아이라서 조금 더 힘을 더 써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감사하게 질문 감사하고요. 저희가 6 자녀인데 되게 감사하게 위로 이렇게 딸이에요. 그리고 그 3명이 다 그 캐릭터가 되게 독특한 캐릭터예요. 첫째는 되게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되게 전형적인 첫째,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고 실망시키지 않으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집 있고 요구하는 거 많고 그런 첫째고요. 그 아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되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둘째는 또 전형적인 둘째, 자유분방함, 어떻게든 구멍을 찾아내서 나가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원칙을 얘기하면 그 원칙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둘째, 셋째는 둘째, 셋째가 정말 또 다른 이제 셋째인데 감사하게 넷째가 남자인데 첫째랑 성격이 좀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그리고 다섯째가 또 남자인데 둘째랑 성향이 비슷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든 여자든 뭔가 이게 성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정적이거든, 비교적으로. 물론 여자아이들도 동적인 아이들이 있지만 그 남자아이들의 그 동적인 에너지를 엄마로서 특별히 여자로서 감당하기에 좀 버거운 게 사실이긴 해요. 남자들의 에너지 발산에 있어서는. 근데 성향상으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순종적인 거, 원칙적인 걸 좋아하고 지키길 따라하는 성향이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원칙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한 가지 훈련, 예를 들면은 고자질하지 않는다, 뭐가 됐든지 한 가지를 넣고 훈련할 때 어떤 아이는 똑같은 내 자녀인데도 똑같은 레벨에서 나왔는데도 어떤 아이는 이게 금방 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떤 아이는 너는 아직도 이거가 안 되냐 이게 그냥 계속 가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훈련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 누가 잘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굉장히 느리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나 다섯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징징대고 짜증내고 뭐 하자 그러면 막 이러고 그런 성향이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안 나오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렇게 씨름하는데 그 아이도 알아요. 자기가 그게 잘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한 11살, 12살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잔소리가 안 먹히더라고요. 해도 그게 잔소리인지 아니까 저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그냥 눈빛만 같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마주치고 그냥 안아주고 그래도 같이 노력해보자. 뭐 이제 제가 항상 그렇게 뭐 건강한 반응을 하진 않겠죠. 뭐 정신줄을 놓을 때는 뭐 같이 막 싸우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안 되는 아이는 자기도 짜증이 나고 힘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될까?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조금은 그 아이 마음에 입장에 서서 좀 같이 해주고 안아주고 같이 노력해보자 하면은 더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되게 구체적인 걸 질문하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의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거는 되게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다면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이런데요, 이렇게 계속 질문에 꼬리를 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다른 분들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혜정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아이가 성적 기록표를 받아왔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60 넘은 할머니인데 1년 내내 저한테 했던 말이 산만하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들 안 산만한데 선생님이 자꾸 산만하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CCTV가 있으면 우리 그 하성이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맨날 책만 보는 아이인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맨날 산만하다고 할까. 이제 오늘 마지막이어서 완전히 강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산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막 단점을 많이 써놨는데 조금 부모가 산만했어요. 저도 산만했고 남편도 산만했거든요. 그래서 좀 인정해주고 싶은데 태생적으로 이 산만한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좋을까요? 저희 그 성적 통지표 거기에 네. 보면은 항상 뭐 하나 주의가 산만. 맞아요. 저도 그랬고 저희 신랑도 그랬어요. 뭐 하나 주의가 산만함. 그래서 뭐 부모 닮으니까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하고 그때 우리 아들은 얌전히 앉아 있는 게 2달란트구나 하고 그냥 인정을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단점만 얘기하시니까 너무 좀 속상했는데 지금은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3학년이 빨리 지나가라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한 반성도 조금은 해야겠지만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계속 잔소리하는 거는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궁금해서 산만한 아이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래서 학교에다 맡겨놓으면은 아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 보시기에는 산만하다는 거잖아요. 수업 태도가 물론 산만했겠죠. 근데 그 아이 생각에 그 아이 중심에는 뭐 때문에 산만한지가 항상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주위 산만한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남편은 막 자꾸 뭘 만지거든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손을 가만히 제 코라도 만지죠 이렇게. 자꾸 뭘 만져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받침을 안 써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급하니까 그 강을 쓰면 가만 쓰고 자리 없어 보면 이응이 안 써져 있고 이렇게 항상 그렇게 되게 산만하고 들썩들썩하고 이렇게 그런 아이를 제가 키워봐서 그런데 흥미가 없어서 산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사고가 빨라서 그렇게 이렇게 선생님 수업 자체가 흐름이 너무 늦게 생각하면은 하품을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너무 산만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거나 뭐 가만히 손을 놓거나 이런 걸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거라서 산만하다 이 한 가지로 뭔가 이런 처방을 내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산만한 아이도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지금 그 아드님이시죠? 네네. 아드님은 보니까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사고하고 자기 흥미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뭐 저희 아들처럼 학습 태도 자체가 이렇게 산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산만해서 학습 태도 자체가 쓰기 자체가 되게 이제 힘든 상황이었어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제 필사를 시켰거든요. 제 앞에서 성경 필사를 이렇게 제가 먼저 써주고 그걸 따라 쓰는 걸 좀 해줬어요. 그래서 조금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산만해요. 여전히 산만하지만 그게 한 달란트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안 시켜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필사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뭔가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습득시켜 준 게 있거든요. 그런 영역도 필요하고 또 다양하게 보셔야 되는 건 있어요. 답이 되셨나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더 하셔도 됩니다. 조혜정 선생님. 저는 일단 조혜정 선생님께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배운 걸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뭔가 이게 가만히 앉아있는 게 2달란트구나.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저 담임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은 가만히 앉아 못 앉는 아이라고 2달란트인 아이니까 조금은 인정해 주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거를 저도 이제 상황을 좀 들어보고 이제 부모님도 이제 하성이랑 얘기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인지를 좀 알면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산만하다는 언급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꾸 언급한다는 건 저도 한 명의 선생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 뭐냐면은 수업에 방해를 준다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있고 아까 손을 가만히 못 있는데요. 맨날 지우개를 만지작거린다든지 책을 잡고 막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한다든지 근데 그게 아기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타고났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옷을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하고 막 아기 때부터 그랬거든요. 한 6개월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업 방해하는 것도 조금 아주 별난 친구가 한 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조금 더 심해졌던 것 같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은 반 안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냥 부탁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뭐 종이를 문질문질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뭐 방금 황금줄로 비해서 생각해봤을 때 남에게 크게 피해주는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이것도 조금 이렇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훈련시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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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사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훈련을 시켜서 바꿔야 되는 영역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렇게 약간 자제시키고 살짝 이렇게 훈련시켜주고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얘가 이거 잘못됐으니까 얘는 완전히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건 또 이제 훈련이 되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 갖고 산만함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 성품 훈련 처음 배울 때 기억하시면은 우리에게 기질이 있고 성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질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어떠함이기 때문에 안 바꿔도 돼요. 그거는. 또 바꾸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해져요. 그러지 않고 성품은 하지만 이건 도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내가 뭐 어떤 장애가 있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 그건 괜찮지만 그러지 않고 어떤 뭐 정상범위라고는 좀 뭐하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거라면은 그거는 늦더라도 조금씩 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산만함이라는 것도 이게 나쁜 것만 보통 이게 기질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게 나타나면 좋게 나타나지만 또 안 좋게 나타나면 안 좋은 면이 비치고 그래서요. 그게 산만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고쳐야 되는 것과 건들지 않아도 되는 걸 좀 구분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선생님하고 면담하실 때 산만하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그렇고 저희 가정에서 제가 아이를 지도할 때 어떤 거를 훈련시키면 좋을까요 하고 조언을 듣는 그런 면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하고 소통이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도 산만하다가 아니라 얘는 이런 거가 있어서 이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선생님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계가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학교 교육 그만둬라 뭐 이건 아니라 우리가 일단 맡겼으면 거기에 있어서 최대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오고 하고 그다음 그 좋은 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자녀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이 엄마를 통해서도 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심은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는 아이가 약간 욕심이 많아요. 1번 첫 번째 아이가 욕심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될 때도 꼭 이기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물건을 소유하는 거에 있어서도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자기 물건을 되게 잘 챙기는 면도 있지만 이제 자기 거를 나눠주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원에서 무슨 이렇게 뭐 달란트 뽑기 같은 걸 해가지고 이제 선물로 이렇게 36개짜리 과자가 잔뜩 들어있는 과자 박스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 요만한 과자지만 36개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아이가 학원 끝나고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길이어서 야 그럼 우리 이거 36개나 있으니까 과자별로 2개씩만 딱 빼가지고 과자가 총 5가지인데 있나? 개수가 좀 하여튼 여러 개인데 그렇게 해서 10개만 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같이 나눠 먹자. 근데 가서 우리가 못 먹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게 먹을 게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거를 가져가지만 우리가 같이 못 먹을 수도 있고 이걸 그냥 주려고 가져가는 거. 같이 먹으면 정말 좋겠지만 같이 못 먹을 수도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친척집에 가는데 과자를 이만큼 사갔는데 뭐 다른 거 먹고 하느라 다 못 먹은 거예요.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엄마 내가 아까 가져온 거 못 먹었다고 자기 다시 가져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사가 우리 이거 지금 선물해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자기가 이거랑 이거는 꼭 먹으려고 가지고 온 거다 해서
이제 뭐 이모가 챙겨서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제가 미리 우리 이거 가져가도 못 먹을 수가 있으니까 선물하는 기구로 가져가자 했더니 아이가 굉장히 시무룩해지면서 자기는 이거 이제 막 받았는데 지금 막 받았는데 이거를 나눠주는 게 자기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약간 난색을 표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 순간 이게 이 아이가 욕심이 많다는 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의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기분이 정말 확 안 좋아지면서 마음에 너무 실망이 커서 그래 일단 그러면 과자는 담아두자. 트렁크에 넣어놓자.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사실 좀 너무 실망스럽다. 이걸 다 주자는 것도 아니고 몇 개만 우리를 초대해줬으니까 고마워서 조금만 갖다 주자 이런 의미인데 너는 하나도 안 주고 싶어 하는 게 엄마는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여기 손에 있는 거를 펼쳐야지 자꾸 손에 뭐가 들어오지 왜 자꾸 이걸 꼭 쥐고 있으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약간 잔소리를 좀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이의 기본적인 성향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삭이는 왜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게 오늘 받았는데 이렇게 바로 게시를 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도 좀 옷을 새로 사면은 제가 먼저 게시를 해야지 언니가 제 걸 먼저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면서 야, 이사가 진짜 미안하다. 엄마가 그거는 생각을 못했다. 솔직히 엄마는 네가 나눠주지 않는 건 지금 되게 속상한데 네가 처음 게시하는 거에 대한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엄마가 너한테 화를 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고 그럼 오늘은 우리 과자를 가져가지 말고 대신 이제 가족들이랑 집에 가서 나눠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얘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우리가 주지 않는 게 아닌데도 왜 맨날 이렇게 꽉 쥐고 풀어주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그걸 볼 때 얘가 이렇다는 거 알면서도 제가 너무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되게 창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좀 이렇게 교육을 해야지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묻어내질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네. 저희 아이도 이제 욕심이 많은 아이가 있어요. 욕심이 많다는 게 되게 좋을 때도 있는데 좋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조금 그러니까 경쟁심이나 이런 쪽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평소에는 엄마 무릎에 안았다가 다른 자녀가 막 무릎에 오면은 그 무릎을 차지하려고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전혀 혼자 있을 때 엄마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오지도 않다가 갑자기 딴 애가 오면 딴 이제 형제 자매가 오면은 그렇게 하니까 되게 근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은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엄마가 그거를 되게 마음에 품고 있고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왜 쟤는 그래? 라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그것만 걸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얘 왜 이래? 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면서 그 상황만 볼 때마다 제가 뭔가 이렇게 건강한 반응이 아니라 항상 이걸 어떻게 고치지? 이걸 어떻게 고치지? 항상 그런 거에 저도 얘는 나중에 커서 얼마나 고생할까? 뭐 이런 생각.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도 그 안에 자기도 하도 엄마한테 많이 들은 말이 있어서 자기도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에 대한 내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어떡하지? 이 내 안에 그 문제가 너무 커버리니까 우리 아이가 잘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욕심을 안 부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조금만 그런 모습을 보이면 곡해서 또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의 모습임을 또 주님께 보여드리면서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순간순간 주님께 간구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어떻게 그 아이를 교육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실은. 근데 제가 했던 실수들을 지금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 나누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걸 떼어놓는 거, 동생께 양보하는 거, 먹기 전에 가족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아이도 이렇게 점점점 성숙하면서 자기의 그 본능이죠. 본능을 사회화를 시키면서 많이 이렇게 정화를 시키는 모습을 봐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10살이 넘었거든요. 10살이 넘어서 11살이 이제 올해 11살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가 많아서 가끔 나이가 헷갈려요.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자기의 그 막 욕구와 자꾸 갈등하면서 그 조금 선한 것을 선택할 때도 있고 자기 본능대로 할 때가 있고 여전히 실수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반응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건강하게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더 건강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욕심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너무 아기 때부터 정말 심각할 정도로 눈에 욕심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다 뺏고 막 울고 안 주면 막. 근데 이제 그런 애 한 여러 명 키우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때는 또 이건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그런가 이제 점검해 보시면 좋은 게 꼭 욕심 이 문제 아니더라도 보통 우리가 애들을 잡을 때는 언젠가 하면은 내 아이가 남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에 좀 분노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의외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냥 우리 집에서 욕심 부릴 때랑 나 누구 앞에서 욕심 부릴 때랑 우리가 좀 달라요, 보면 반응이. 근데 그거를 내려놓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우리 아이의 모습이 남에게 비춰지는 거를 그냥 인정할 수 있어야지 그 포인트를 좀 도와줄 수가 쉬워져요. 좀.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께 성품 훈련을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그 훈련을 남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남의 앞에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남 앞에서 집에서와 반대로 오히려 막 밀치고 막 때리고 원수 같고 이러면 아 그렇구나. 집에서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그 순간에 뭔가 아이하고 결투를 하고 결판을 내서 너에게 예의 바른 뭔가를 끌어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애도 다치고 엄마도 다치고 아이의 마음이 점점점 다쳐요. 뭐 지금 뭐 이렇게 홈스쿨 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선생님 말씀이 더 귀담아 듣지 엄마 아빠 말씀이 이렇게 더 이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엄마 아빠가 성품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고치려고 노력을 한다. 이게 잘 안 먹히실 거예요. 처음에는 더 안 먹혀요. 그러면 아 이거 얘는 안 되나 보다. 아유 엄마도 성격이 그러고 너는 그냥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의 귀에 내 말이 안 들린다. 이거는 아 이 아이의 마음이 아직 안 열렸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 아이를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관찰해 주세요. 아이를 많이 관찰할수록 그 아이에게 딱 맞는 칭찬이 나오거든요. 아이를 많이 바라보시고 관찰하시고 그 아이에 맞는 칭찬을 해주셔서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게 돼요. 그래서 성품 훈련을 배웠으니까 으쌰으쌰 이제 해보자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내 말이 몇 프로나 들어가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잘 안 들어간다 하시면 관계를 먼저 쌓아가는 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그런 상태에서 성품 훈련이 들어가면 관계도 망치고 그 좋은 도구들이 다 망가져요. 그것만 망가지면 괜찮은데 우리 아이의 마음이 망가져요. 그리고 그래서 더 어떻게 되냐면 더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요. 쉽게면 성품 훈련 그 필요 없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아이의 말이 안 들린다.
그러면 더 세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금 우리 아이가 나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지?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나한테 하고 있나? 아이의 은밀한 얘기들이 나한테 들리고 있나? 아이의 부족한 마음, 창피했던 마음, 실수했던 학교에서의 일들을 지금 우리가 들어주고 있나?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수진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전 이제 들리시나요? 네네. 들리세요? 네. 전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이제 동생들도 막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지, 그리고 어렸을 때 좀 많이 맡기고, 근데 엄마의 관심을 계속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엄마가 화나는 그 순간 자체를 얘가 자기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너 마음속에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구멍을 어떻게 채워야 되니? 그런 얘기도 하고 많이 아침에 속상해서 어떤 분하고 이제 한참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분은 이제 남편이 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하도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결론은 그거 이제 자기가 어디서 들으니까 뇌가 그 어렸을 때 아주 정말 어렸을 때 아기가 울고 그럴 때 그때 반응을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뇌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 막 너무 절망이 아침에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이 나는 게 아이를 항상 집 앞에 있는 어떤 할머니 쓸어가져가는 권사님 할머니 집에다 애를 항상 맡겼거든요. 이제 항상 이제 맡기고 또 한 번은 서울에서 진주까지 신방 갔다 오고 그런데 애가 할머니 등 옆에서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는 어떤 엄마가 막 울면서 애기 이렇게 맡기지 말라고 애가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면서 막 나를 붙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가 그때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애가 내가 그런 필요들을 잘 채워주지 못해가지고 애기 때 막 그래서 애가 이거 아예 고정이 돼버렸나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아침에 오늘 좀 많이 그래서 힘들었던 하루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좀 한동안은 왜 일부러 엄마를 힘들게 하냐고 너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고 많이 그랬는데 이게 그냥 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 아이가 평생 이렇게 몇 살이죠? 이제 13살 됐어요. 그런 상황.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아침에. 왜 바뀔 수 있을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저희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 첫째가 실은 12살, 13살 사이, 그러니까 12살 딱 좀 그 나이 때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거는 것 같은 거예요. 말을 거는 게 그러니까 저를 지적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엄마 지금 타잖아요. 엄마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나의
부족한 걸 계속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제가 기도 제목이 우리 첫째랑 사이가 좋아지는 게 그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그 막 모임에다가 기도 제목, 중보기도 제목도 요청하고, 왜냐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영아기 때의 그런 것도 무시는 못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이의 그런 좀 기본적인 기저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지금 이제 사춘기 때 발현되는 또 영역도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정말 대판 싸워요, 걔랑. 정말 대판.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걔랑. 근데 아직 그때까지는 말빨이 엄마가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를 많이 좀 죽였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말빨로. 누르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아니, 너무 미안하고 애들한테. 나중에 알았는데 자기 너무 죽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때 되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넌 도대체 왜 엄마한테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제 한번 그렇게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 해서 그 아이가 뭐 엄마에게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런 아이는 아니거든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아이인데 도대체 너는 엄마한테 왜 그러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나 좀 봐달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망치로 얻어맞는 느낌이었어요. 그 모든 게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거였나? 그럼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항상. 근데 그 아이는 기다릴 줄 아는 아이였던 거죠. 기다리다 엄마가 이렇게 해주면 자기를 봐줄까 기다리다 결국에는 자기가 이렇게 한마디 거둔 건데 그게 저를 이제 폭발시켰던 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기저에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안정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사춘기의 상황에서 못 받은 결핍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근데 사춘기 자녀들에게는 정말 그런 부모를 분노하게 하는 호르몬이 있나 봐요. 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뭐 엄마 머리를 폭발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냐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선생님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실은 부끄럽지만 첫째에 대한 사랑이 정말 없었어요. 바닥이었어요.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 아이를 보면은 정말 사랑해줘야 될 것 같고 너무 불쌍한데 제 안에 정말 없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 맞나?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지인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인은 10년 만에 아기를 가져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는 제가 근데 아까 걔가 MBTI를 얘기했는데 저랑 MBTI가 똑같고 저랑 성향이 너무 닮은데 근데 안 살아가는 것 같다고 내가 그분한테 그분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나 진짜 사춘기 엄마들이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이 놔버리는 거 그게 나 너무 이해가 간다고. 나 어쩔 때 진짜 놓고 싶다고.
놓고 그냥 너가 살아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 그래 너랑 관계 안 맺. 나 내가 살아야겠어. 진짜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놀라면서 너무 슬픈 일이라고 너무 안타깝다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겪었어요. 네, 저도 제가 그렇다는 게 너무 좀 참 자괴감도 많이 들지만 진짜 그런 마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게 하는 사춘기 아이를 놔버리는 엄마들. 그래서 네. 저희 남편한테 진짜 여보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엄마고 정말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너 정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선생님 근데 이건 사단의 속임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의 고백을 고파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영혼 없는 얼굴로 사랑해, 사랑해를 계속 외쳤어요. 정말로, 정말, 진짜, 정말 여기까지 안 나오는데, 네, 그 눈 꾹 감고 막 그러면서 정말 2년 동안 정말 버텼거든요. 사랑해.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 엄마, 근데 엄마가 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뜨끔하는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엄마 진짜 사랑해. 이러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말 관계가 많이 회복됐거든요. 지금 이제 사춘기 끝물이거든요. 지금 16 됐어요. 네. 끝물 됐고 우리 아이는 조금 일찍 시작했거든요. 11살, 12살, 11살 요쯤에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약간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있긴 해요. 그 호르몬이 아직 이제 남아있어서 이차선증의 그 왕성한 호르몬. 그래서 그 감정의 기복도 있고 또 자기 항상 인정받고 싶고 뭔가 이렇게 고백받고 싶어하는 영도 있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거를 그렇게 삐딱하게 하는구나. 이것만 아셔도 뭔가 우리가 대처하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자꾸 쫀다 나를 또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를 이렇게 엄마가 뭐 해줄까? 우리 아들 뭐가 필요해? 엄마 관심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멘트 그냥 애워서 하듯이 원고지에다 써가지고요. 마음에서 안 나오니까 원고지에다 전 썼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해? 엄마 안아줄까? 이거를 정말 주문 외우듯이 외웠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공감.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사춘기를 겪지 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정말로. 그런 영역들이 있고 사춘기를 한번 겪으면서 부모가 또 한 번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 예. 그러면서 정말로 주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들 놓고 싶지만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그 상황 지금 그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도 아예 그 반응에 하나하나 반응하지 마시고 저는 심지어 그렇게 반응할 때 저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거 뭐지? 그거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있잖아요. 그걸 걔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이거를 정말 부르면서 지금 네가 지금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 마음은 네가 그런 거 모르겠지? 그러면서 엄마 대신 해줄게 하면서 막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정말로 나의 그 분노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힘내세요. 곧 지나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특별한 게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양 목사님께
저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송교사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저희들이 뭐 돌아가면서 이 강의를 물론 더 이제 계획을 짜봐야 되겠지만 한다고 했을 때 하나 우려되는 건 강의는 저희가 잘 영상을 잘 보고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저희 매번 강의가 끝나면 질의응답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저희가 충분히 질의응답을 해주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럴 때 킵 해놨다가 다시 요청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강의를 또 준비하시다 보면 어떤 피드백이 많이 오냐면은 저도 지금 실천이 안 되는데 이거 가르쳐도 되나요? 이런 피드백이 또 오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늘 저희 아내가 한 것처럼 사실 잘 안 되는 걸 얘기했을 때 더 은혜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자기가 안 되면은 나 이게 잘 안 되는데 조금 노력하고 있다 얘기하시면 되고 뭐 누가 이렇게 사례를 얘기하면 나도 그렇다 얘기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하실 때에는 모아서 저희가 또 이렇게 답을 드리다던가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아내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데요. 왜 그렇죠? 충분히 질의응답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목사님 부부께서 충분히 능력이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실패담이 너무 많아요. 실패담이 있습니다. 네, 잘 모를 때는 모르겠다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솔직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내년에 대해서 돌아보시면은 잘 안 됐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10%라도 되고 있더라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안 됐었는데 그래 돌아보니까 지금도 안 되지만 그래 조금이라도 성장한 게 그래도 있는 것 같다. 그 방향성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이쪽으로 같이 가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준비하시면 저는 누구나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가 긴 1년 동안 거의 26주의 강의, 오픈 강의까지 하면 28주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지만 돌아보면 다 기억이 잘 안 나죠. 저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 정말 자랑이라고 하는 생명의 삶이나 새로운 삶도 정말 좋지만 강의를 제가 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반의 반도 모르겠더라고요. 강의를 해보면서 진짜 이게 내게 됐고 이게 정말 이게 아이들에게 필요하구나. 어른들이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1년 동안 한 강의 정도는 내가 해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미리 한 달 전쯤에 미리 공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달달달 외우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어쨌든 이제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접수를 받고 개강을 할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얼마나 신청할지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1년간 해본 거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모이고 있고 교회가 바빠서 원래 월말에 모이고 그랬던 못했는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나면 아마 1월 말부터는 다시 아마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실제적으로 올해 어떻게 이걸 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못한 토론이랑 도의는 그때 모여서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건 우리 쫑파티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울산에 강의하러 오시면 선교사님 그때 모시고 한 번 더 하는 걸로 하면 좋겠고요.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그러면 오늘은 뭐 토의는 못 하겠다 그죠? 우리 아까 그 면남 가정이 김수진 성도님하고 김수정 성도님하고 우리 김지원 성도님 세 분만 나머지 면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이번 주까지 했으니까 우리 독서 감상문하고 소감문하고 아직도 안 내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네, 오늘 꼭 쓰셔가지고 네, 오늘 이번 주일까지 가능하면 이번 주일까지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생명의 삶이 한 강의 더 남았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하는 강의가 그거 끝나면은 아마 뭐 1월 한 중순이나 말쯤에 1월 20며칠쯤 되겠네요. 그때 아마 수료식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그때까지 혹시나 강의를 못 들으셨거나 빠진 게 있으시면은 꼭 다시 들으시고 저에게 소감문을 올려주셔야 제가 출석을 다 하고 있으니까 할 테니까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왕 듣는 거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1년간 잘 배웠던 강의들을 정말 잘 녹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을 기도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이 앞으로 이 사역들을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답게 잘 심어 나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1년의 시간들이었지만 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한반도의 부모가 되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야 될지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시도하지만 하나님 뜻이 없는 것도 알고 우리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른 가정들 함께 세워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그것만 소리로만 우리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싶어 나가는 것인지를 깨달은 만큼 잘 누려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양육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은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 우리가 귀한 모델이 되어서 다른 교회들에게 또 나아갈 수 있는 모델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귀한 가정이 계시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를 부모들이 같이 성장하는 귀한 하나님의 신들을 정말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사에게 있는 수고한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많은 아름다운 은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2001년 봄부터 시작했던 이 긴 강의가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녹여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잘 되지 않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해 못했던 것들은 또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임마누엘의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애씀과 수고와 열심들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기억으로 우리 부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그 땅을 살아가는데 큰 하나님이 끄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미 된 기독가정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이송영 선교사님과 또 정혜영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 간다는 좋은 소문들도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애쓰는 한 우리의 마음들을 또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우리 황홍주 성도님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멘땅 가정만 남으시고 가십니다. 안녕히 계세요.